오늘 이제 저희가 그 본 영상은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을 할 거잖아요. 예. 이제 7장까지 6, 7장 해서 인을 떼는 그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오늘은 이제 8장을 하게 될 텐데 8장, 9장은 그 나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장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네 나팔 이야기가 나오고 9장은 다섯째, 여섯째 나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8, 9장 두 장에 걸쳐서 여섯 나팔이 나오는데 오늘은 저희가 8장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나팔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네 개의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시청각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그 장면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떠올리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그러면 8장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자, 드디어 이제 때가 찼습니다. 네. 인침이 이제 끝나고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 7장에 걸쳐서 여섯 인을 뗐고 오늘 8장에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서 6개를 떼더라도 이게 하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이 일곱째 인을 뗐다라는 것은 이 조금씩 이제 그 오픈됐던 것이 이제 완전하게 또르르 하고 쫙 펼쳐져서 완전하게 오픈된다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계략적인 개요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판이 있고 이렇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개요를 쫙 보여준 것이고 이제 마지막 인을 딱 뗐을 때는 그 심판과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것 전체까지가 이제 완전하게 샥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까지 이 모든 그 비밀들이 이제 완전하게 오픈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것입니다. 네, 아셨죠? 자, 일곱째 인을 뗀다라는 의미는 완전하게
그동안에 계략적으로 오픈되었던 것이 이제 완전하게 공개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6, 7장을 통해서 인을 뗄 때마다 그렇게 계략적으로 이제 오픈됐던 것이 완전하게 이제 공개되는 것이고, 자, 이 나팔이 실행되는 것은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러이러한 것은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뭐뭐까지,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붙죠. 어떤 그 정하신 때의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땅과 바다와 수목,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인치기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어보니까 어때요? 불이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수목, 나무가 막 다 타버리고 그러죠. 아, 하지 말라고 했던 거를 지금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예. 그 앞에서 인치기까지는 하지 말아라 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 다 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 이제 끝났구나. 이스라엘 온 족속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팔을 이제 불 텐데 7째 인을 딱 떼니까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7 나팔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팔이 시작되는구나, 나팔을 부는 그 일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이 흔히 인도 재앙이라고 말을 했는데 인은 재앙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인을 뗀으로써 공개되는 것이야. 그래서 계략적인 것을 오픈해 줬어 라고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팔의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인의 개념을 알므로써 그 6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7 나팔을 우리가 이제 볼 때 나팔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나팔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나팔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나팔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 8장의 이 나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성경에서 나팔을 언제 불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성경에서 나팔은 언제 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중을 모을 때, 그리고 그 모인 이제 회중이 그 출발할 때, 자, 이렇게 그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출발하면은 다 텐트 걷어 이렇게 해가지고 텐트 다 걷어서 출발하고 가다가 자, 여기서 머물자 그러면 이제 구름 기둥이 딱 머물면 이제 거기에 다 텐트 쳐라 그러면서 텐트 치고 이렇게 이동을 했었죠. 네, 그때 이렇게 회중을 모을 때 그리고 출발할 때 이럴 때 나팔을 불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하러 갈 때 나팔을 불었고요. 그 다음에 절기 때 그리고 제사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행진을 할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했죠. 그리고 5번째로는 왕의 대관식 때, 이제 왕이 그걸 뭐라 그러죠? 취임식 같은 거, 그걸 대관식이라고 하죠. 왕관을 딱 쓰고서 이제 정식으로 왕으로 취임하는 이 대관식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앙을 알릴 때, 위험을 알릴 때 나팔을 불므로써 알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묵시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묵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구약의 선지서들에서는 이 나팔이 어떤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요한계시록에 근접한 그런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의 많은 구약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이제 쓰여졌는데 특별히
그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그 선지서들을 아주 많이 이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선지서들, 특별히 이 포로기 후기에 이 선지서들에서 어떤 의미로 나팔이 쓰여졌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에스겔 33장 3,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네,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왜 부는 거예요? 여기 제 얼굴 말고 여기를 보면 나와 있죠. 네, 정신 차리라고. 그죠?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러죠. 네, 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정신 차리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요엘 2장 1절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네, 여기에서도 보니까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소리를 들려줘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나팔을 부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경고 소리를 하는데 어떤 경고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자, 스바냐 1장 16절 읽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네, 여기서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망대를 치는 날이다. 즉 뭔가 적군의 침입,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적들을 통해서 이제 칼이라고 표현하죠. 예, 대적들의 공격을 받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죠.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자주 보죠. 예. 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나팔 구약 선지서에서 주로 지금 이 나팔의 의미가 백성들에게 경고의 소리를 외치는 그런 의미로 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시죠? 재밌죠? 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캐내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네, 나팔이 부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이제 곧 임하였으니 정신을 차려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으라고 외치는 그런 경고의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은 이제 천사들이 부는 거죠. 일곱 나팔은 천사들이 부는 것인데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 기간은 1260일. 자, 한 일회가 둘로 이렇게 시기가 나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둘 다 3년 반, 3년 반인데 표현을 앞에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는 1260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두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은 42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똑같이 기간은 3년 반, 3년 반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함으로써 구분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들이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증언하는 시대, 예언하는 시대, 그 시대는 1260일. 그리고 이제 두 짐승이 이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 시기는 42달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이 네 개의 나팔은 바로 앞에 1260일에 해당되는 나팔 기간이에요. 두 증인이 예언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천사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면 이 땅에서는 선지자들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뿍 하고 불면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걸 봐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경고의 소리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이 땅에서는 주의 종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즉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이것은 이때에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많은 지구의 어떤 그 많은 영역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냥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그 재앙, 이것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이 넷 나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연적인 그 재앙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천사들이 네 나팔을 부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주의 종들이 예언적인 선포를 함으로써 그 예언적인 선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땅에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불붙은 산 같은 것이 또 막 바다에 떨어지고, 또 불타는 어떤 그 별, 불타는 것 같은 불붙은 그런 별이 또 강에 샘 근원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연적인 재앙이죠. 네, 자연적인 재앙이에요. 땅과 수목과 바다와 강과 물 근원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해와 달도 별들도 그 빛을 이제 어두워서 그 빛을 그 잃고 그런 어두운 어떤 그런 장면들을 네 번째 나팔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렇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자연적 재앙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대상이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자연적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 IT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죽어갔는데, 그때 IT 그곳에서 가장 많은 역대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이 재앙, 이런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계속 보면 알지만 그 반대 부류들이 있어요. 아무리 정말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계속 우상에게 절하고 막 이러면서 그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비방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목이 고든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이 시기에 특별히 이제 더 그런 예언적인 선포들을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그 예언적 선포에 따라서 이 재앙들이 임하고 이 땅에 막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그들이 대상이 되어서 쏟아지는 그런 이제 재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때 3년 전인가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그때 막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중간에 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현장 학습이 잘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그때 이제 미국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좀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라스베가스였어요. 네, 그 환락의 도시, 환락과 도박과 쾌락이 있고, 마약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그때 우리가 뭐 새벽 1시, 2시, 이 밤중에 1시, 2시인데도 정말 사람들에 치여서 이 거리를 다니는데 사람들에 치여가지고 막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건물마다 그냥 왁자지껄 북적북적하고 도박을 하고 막 술을 마시고 막 이제 떠들썩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아주 현란하고 혹은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막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유혹하고 막 이런 그런 이제 모습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외치는 자가 있더라고요. 외치는 자가 거기에서 이 앞에 뒤에 이렇게 지저스 이렇게 쓰고 메가폰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막 선포하면서 이 메가폰 들고 막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가면서 막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뭘 봤냐면, 거기 보니까 정말 막 화려하고 엄청난 그 밝은 조명들과 높은 건물들과 막 북적북적거리는 그 사이사이에서 이상하게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 나팔 부는 천사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나팔 부는 천사상이 그렇게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예? 한 군데서 이렇게 쫙 이렇게 있고, 그게 지금 있는지 여기. 이곳이 지금 라스베가스의 한 군데거든요. 네, 이런 천사상이 여기에도 있고, 중간중간 그 막 화려한 그 도시의 중간중간에 이 나팔 부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묘했어요, 정말.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가가지고 그런 장면을 보니까 정말 뭐랄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정말 타락하고 퇴폐적인 그런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처럼, 증인들처럼 막 한 사람이 이렇게 메가폰을 들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부르짖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북적북적한 사이사이에서 곳곳에 이렇게 천사들이 나팔을 부르는 그런 천사들이 막 서 있고 이러는데,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가 아주 형상화돼 가지고 이렇게 쫙 이게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뭔가 요한계시록에서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딱 내 눈앞에서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네. 이제 이 나팔이 불려지는 이 시기, 나팔 기간, 즉 한 일회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의 종들이 예언적인 선포들을 하고, 그 주의 종들의 예언적인 선포를 따라서 이제 이 땅에 그런 자연적 재앙의 어떤 형태들로서 일들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끝까지 이제 거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느 경우에 나팔을 불었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봤는데, 어쩌면 이 나팔의 그 기능들이 총망라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일곱째 나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의 백성들을 소집하시잖아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시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백성들을. 예.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듯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백성들을 소집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고 휴거한 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짜자자잔 오시죠. 오셔서 열방의 이방의 그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분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마치 그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분 것과 같은 그런 기능도 이 7번째 나팔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대관식을 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심판하실 때. 예, 그래서 대관식을 할 때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처럼 그렇게 이 7번째 나팔은 다양한 그런 형태의 그 기능들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7번째 나팔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거기 보면 19장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많은 관들을 썼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많은 관들을 썼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때 쓴 관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디아데마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 디아데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팔의 의미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8장을 문단을 한번 지난번처럼 이제 문단을 한번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7 나팔이 준비된 그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3, 4, 5절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가고 그 응답으로서 불이 이제 땅에 쏟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3, 4, 5절에 나오거든요. 3, 4, 5절을 앞뒤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3, 4, 5절이 중요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시 우리가 나눌 겁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7 나팔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 절 13절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앞으로 3개가 더 남은 거예요. 나팔 3개가 더 남았죠. 그런데 이 나팔 3개에 대해서 화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나중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넷째 나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하고를 이렇게 구분 짓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요한은 굉장히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떤 소스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나팔하고 뒤에 3개의 나팔하고는 성격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뒤에 있는 나팔들은 화구나, 재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냐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새 나팔의 화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3개로 문단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단을 나누면 우리가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죠. 자, 그러면 3절에서 5절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사들이 제단 곁에 서서 향을 받고 있죠. 거기 보니까 천사들이 제단 곁에 서서 향로에다가 향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죠. 우리가 앞에 5장에서 보면 24장로들의 대접에 이렇게 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여기에서
천사들이 제단 곁에서 향을 하나 받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합해가지고 보좌 앞에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제단 곁에서 받은 향은 뭘까요? 다섯째 인 떼었을 때 보면은 죽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신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는 지금 말하자면 이 두 향을 받아가지고 이걸 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한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 한 향은, 제단 곁에서 받은 향은 바로 그 제단 곁에서 부르짖었던 그 죽임 당한 영혼들, 즉 주의 종들이었죠. 순교자들이었죠. 그 종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신원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천사들이 지금 죽임을 당한 이 순교한 이 영혼들의 그 부르짖음, 그 기도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성도들의 기도와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죠. 한번 보면 기도의 향과 땅에 쏟아지는 불,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죽은 영혼들의 기도,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봤던 그 기도와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이것이 합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써 그 기도의 응답으로써 어떻게 해요? 거기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그 불을 땅에다 쏟죠. 이 말은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향로에 받은 그 불을 땅에 쏟는다라는 것은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서 지금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이렇게 보면 그 컨셉들이 불이죠. 불. 그죠? 이 천사가 지금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 불을 확 쏟았는데, 보니까 첫째 나팔도 불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두 번째 나팔도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셋째 나팔도 보면 횃불같이 타는 그 큰 별이 강물에 떨어진다. 그래서 계속 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통일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써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써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쫙 부었더니 이제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쭉 불이 임하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자연 재앙이 일어나면서 한 일회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땅에 한 일회가 시작되면서 이런 불의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재앙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영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불을 쏟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 나팔을 천사들이 영계에서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의 그 예언적인 선포들, 그 회개 메시지들, 이 그 증언들을 하면서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도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그것이 이 땅에서 그 응답의 결과로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결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풀어지고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 그런 같은 가치의 기준, 이런 것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 많은 뉴스들이 일어나죠. 세상에서, 세계에서 곳곳에서 어떤 사건들, 사고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차이입니다. 이 성도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절망만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우리 상황들을 생각할 때 하늘에서의 일들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반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땅과 나무와 바다들을 이제 해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었던 네 바람이 있었죠.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들이 이제 일하는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자연재해의 형태로 이제 자연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일들이 진행될 것이고, 자, 이 나팔로 인해서 이제 이 자연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분의 1. 이 3분의 1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예. 자,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이 자연계의 3분의 1씩이 다 이제 타격을 입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이제 5달 동안 고통이 임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도 사람 3분의 1이 이제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3분의 1도 역시 에스겔서에 보면 이 3분의 1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에스겔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때 이 컨셉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뒤에 것만, 짧은 것만 하나 읽어볼까요? 에스겔 5장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네, 앞에 부분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 즉 예루살렘이 이제 에워싸임을 받을 때, 심판의 날이죠. 그때의 일에 대해서 이 에스겔에게 지금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럴 때 바로 이 3분의 1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3분의 1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분의 1이 의미상 상통하고 있죠. 심판을 행하실 때, 뭔가 재앙이 임할 때, 그럴 때 3분의 1의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에게 뭔가 이 계시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도 이런 계속적으로 이 구약의 내용들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줌으로써 3분의 1 그러면 그때 에스겔의 그 내용, 그러면서 그 심판이 임했을 때, 재앙이 임했을 때의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개의 나팔이 진행되는 것의 주요 컨셉은 불입니다. 불. 그렇죠? 베드로 후서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 후서 3장 12, 13절에도 보면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불살라지는 것, 그 불에 녹는 것, 타는 것, 이런 불의 컨셉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의 재앙, 예전에 홍수 심판이 물로 한 심판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의 컨셉은 바로 불입니다. 불. 이 나팔이 부러짐에 따라서 전개되는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있게 될 그런 미래적인 사건이죠. 한 일에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한 일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을 떼었을 때, 그러니까 네 번째 인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사망, 이러한 것들로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총체적인, 종합적인, 동시다발적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 그런 넷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났던 어떤 그 시대에 해당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는 그 한 일회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일회가 언제 일어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나팔 이야기는 한 일회 동안의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미래적인,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각 나팔이 묘사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이제 우리 세대에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영상을 이제 미리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을 쭉 다루면서 이제 이와 관련된 그 나팔들에서 말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튼 이럴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나누게 될 이런 이제 정보들을 그 이제 살펴보는 그 이유는, 첫째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계시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무슨 막 우박과 불이 나와가지고 막 땅에 쏟아지는데, 막 땅이 타고 막 수목이 타고 풀이 막 다 타버린대. 그리고 무슨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막 바다에 던져지고, 근데 막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고, 이건 뭐야? 이 뭐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도 이제 잘 모르겠고, 이렇게 이제 뭐 이거 허황된 얘기 같은 느낌, 이제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받으셨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구체적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하셔서 나타내신 이 나팔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구나, 이런 표현들이 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현실로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리고 점점 우리가 이제 그 인류의 미래가 이제 인류의 미래에 펼쳐질 그런 예측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의 사람들 있죠. 전문가들, 과학자들. 이제 아까 제가 영상 그 보여드렸던 것은 종교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이언스 그 관련된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그 모은 것이고, EBS 방송에서 나온 것이고, 뉴스에서 뽑은 것이고, 그 사이언스 관련된 그런 것에서 과학적인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그런 것에서 그 모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각 분야의 뭐 환경, 기후, 뭐 그 지질학 혹은 뭐 생물, 뭐 이게 각양 그 물리라든가 뭐 이런 그 다양한 그런 그 천문학 이런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의 이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발견해 가면서 심각하구나. 뭔가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 뭔가 협력하면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인류에게 이제 다가올 어떤 문제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 아주 그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혹은 태양이 그리고 많은 그 우주의 그 행성들과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배경이 되는 그 모든 그 자연계 속에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이것들을 다 주도적으로 이것들을 다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들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바로 2000년 전에 이미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맞닥뜨리게 될 그런 문제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사도 요한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